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또 보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그게 누가 됐든 꼭 투표에 또 참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도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임을 또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우리가 회복의 예언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49장에서 51장까지 우리가 좀 보았고요. 49장과 50장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49장에서는 그 메시아의 종, 메시아,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소명과 사명을 받는지, 그리고 멸시를 받았지만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50장은요, 이제 세 번째 고난과 대속의 종 메시아가 부르는 회복과 위로의 노래입니다. 역시 조금 더 고난에 이 집중이 좀 맞춰져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을 끝내 인내하고 감당해내는 그런 종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51장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깨소서 주님의 팔이 깨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깨어라, 너희가 깨이고 이렇게 또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하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위로의 모습을 또한 예언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회복의 예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52장에서 54장까지 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짓자면 그의 징계와 채찍으로 나음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핵심인 53장, 이 마지막 종의 노래가 바로 오늘 등장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2장에서 54장까지 내용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 고난의 종의 노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도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52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좋은 소식을 이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오늘 52장에서부터 54장은 사실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만민에게 주어지는, 만민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이룩하실까, 여기서 좀 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52장은 이스라엘 회복의 환희를 이야기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하나님은 이 시온이 다시금 깨어나길,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얼마나 기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는 백성을 향해 너희가 성결해라 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건 또 어디서 떠나느냐? 너희가 포로된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의 땅과 문화와 우상에서 너희가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정결하라,
네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그 우상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2장에서는 이제 이후에 등장할 53장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의 노래에 서곡이 등장합니다.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으나 결국 그 종을 통해 왕들과 나라가 아직 전파받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놀라운 것,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종의 노래의 예고편이 여기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53장은 마지막 네 번째 하이라이트, 고난의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받을 순환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는, 우리도 아주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장이지요. 53장은 처음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어서 흠모할 만한 외적인 아름다움이 없는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 둘째,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고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어서 그것들을 익히 아는 그런 고난의 종의 모습. 세 번째, 사람들이 귀히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홀대받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순환을 받는 그 모습과 또 그 순환을 받아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 종이 고난받고 순환받는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고난받는 종이 죽고 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종이 결국 존귀하게 될 것임을 또한 예언해 줍니다. 그 종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 스스로도 만족히 여기시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시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 즉 사단과 죽음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부활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존귀케 하시는 일들로 이 고난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을 드디어 역전시키고 사용하실 것을 노래하는 이 5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54장은요 그 고난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보호하심을 최종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54장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화평에 대해 약속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장막과 처소와 말뚝을 견고히 회복하실 것이다.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놀라지 말라.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화평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에 빗대어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즉 예전에 그 노아의 홍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이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지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런 언약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무너진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 바벨론으로 인해 무너질 그 예루살렘이 첫 번째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더하고 청옥, 보석으로 기초를 쌓고, 두 번째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그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게 되고, 세 번째 그리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루살렘의 공의가
모든 학대와 공포로부터 너희를 멀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새 예루살렘에 살 그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끝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이 5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장에서 5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는 데 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볼 55장에서 57장까지는 그것을 넘어 만민, 온 세상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예언도 볼 수 있음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52장의 요절은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좋은 소식을 예언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이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그 복된 회복된 소식들이 들려올 것, 그 복음이 들려올 것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52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다음 53장의 요절은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거 마지막 고난의 종의 노래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 지금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고난의 종의 가장 핵심이자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적인 이 말씀인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53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4장의 요절은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새 예루살렘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도 징계하시긴 하셨어도 결국 하나님이 그 화와 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 7절과 8절을 54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사야 5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는, 그래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을 각성케 하시고 회복을 예언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5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거 뭐라고 기도했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깨서 좀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깨어나야 되는 게 아니야. 시온과 예루살렘과 나의 백성인 너희가 깨어나고 너희가 우상을 떠나야 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깨소서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다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깨우쳐서 떼어나서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운을 차릴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52장은 그런 회복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아름답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5가지 발걸음의 모습으로 알 수 있어요. 첫째 발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발이고요. 둘째는 평화를 공포하는 발이고, 셋째는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고, 넷째는 구원을 공포하는 발이고, 다섯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이 끝내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말을 탄 전령이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전령의 소식이 마음을 졸이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곧 평화요, 승리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전령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깨어나고 불신과 불순종에서는 떠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에 귀엽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발견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의 마지막 네 번째 노래이자 메시아의 모습이 가장 백미로 나타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종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시금 예루살렘과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짓고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영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4차례나 걸쳐서 42장, 49장, 50장, 53장 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종, 즉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백성들과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던 거예요. 특별히 그 절정에 달하는 오늘 5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난과 박해를 받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4절과 6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의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는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질고를 지는 사랑의 종이자 고난의 종이자 희생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절정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작은 고난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기에 힘들고 고된 일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어느덧 모든 힘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들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가 좀 화가 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과 격려가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사명감으로 했던 지난 날들을 때로 후회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고 좋은 성품, 좋은 동료와 이웃으로 존재하고 싶지만 그렇게 우리가 대하면 어느덧 함부로 대해도 되는 가벼운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에 분노하게 돼요. 친절하고 자상한 태도로 사람을 대했지만 큰맘 먹고 베푼 선행에 보상은커녕 오히려 호구가 된 것 같은 모멸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의 의욕을 잃고 맙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도 스스로 고난의 종이 되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그가 하늘에 비해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음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조롱과 멸시를 뒤엎을 힘이 있으셨으나 오히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 십자가에서 끝내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나기를 바라며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들, 여전히 작은 종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각자의 십자가를 다 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한 뼘,
한 발자국만이라도 따라가려고 애쓰는 우리 사순절의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공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과 노래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죄를, 오늘 우리의 질고와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지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는데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대신해 짐을 지시고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금 깨우치고 일어나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제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제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